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하죠. 그저 희와 락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좋은 일만 있다고 하면 중동의 속담에 있는 것처럼 햇볕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어쩌면 사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궂은 날도 있고 비가 또 오고 그래야 좋은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 중에 인생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괴롭고 힘들었던 과정들을 잘 겪으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지금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번 만났는데 너무 좋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갈급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있어도 그립다 그래요. 그만큼 보고 싶은 거예요. 헤어져도 그 다음에 금방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는 어쩌면 자기의 왕권, 명예,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 보물인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모든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거다. 다윗에게 있어서 보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표제가 뭡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을 깨닫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교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이 고라는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그 증손,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러면 이 고라가 어떤 일이 있었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도 레위 지파죠. 그 다음에 아론도 그렇죠. 자기도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나라고 뭐 지도자 못 될 거 뭐 있어? 왜 모세만 따라가야 돼? 사실은 자기는 아니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보니까 몇 명이 돼요? 250명이나 모았단 말이죠. 이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우리가 고라를 세웁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250명이 그 자리에서 땅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성경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고대 시대 때는 거의 다 연좌제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까지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은 살았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어. 어디 두고 보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았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손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증손자까지 왔는데 이 증손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겠다. 그러면 지금의 지도자,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한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를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데 보니까 아마도 고라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다윗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도왔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송을 만들고 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찬양할 때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찬송으로 함께 불러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의 증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라의 증손이 지금 이 노래를 썼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 본문의 저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 이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갈망의 마음으로 오늘 시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라의 자손과도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어떤 죄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는 망했다, 끝났다, 나는 못한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갈망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다닐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얼굴을 좀 뵙고 싶어요. 하나님, 난 갈망이에요.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뵙고 싶은 이 갈망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로 나갈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역사의 어떤 시점에 가면 언젠가는 이 예배 자체도 못 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이제는 이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경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야! 얼마나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겠어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갈망하는 믿음 가지고 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비난받는 거예요. 예. 자, 오늘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고라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이 고라고, 고라의 증손이 지금 이 편지를 시를 썼는데, 그가 지금 누구와 같이 있다고요? 다윗과 함께. 어쩌면 압살롬의 난을 당해서 도망을 가면서 힘들어하면서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노래한 거예요. 자,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이 한마디로 다윗을 조롱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니? 하나님이 어디 있긴 뭐가 있어? 어디 있어? 지금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인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전에는 그러면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어요. 뭐예요? 함께 모여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뭘 얘기를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며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지금 기억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과거에 예배 잘 드렸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자꾸 그 과거가 생각나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인도했는데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뭘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는 신앙인이었어요. 예. 또 어쩌면 부모도 중직자였을지도 몰라요. 현재 자기도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변절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배반해서 지금은요 힘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신앙은요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인의 비리가 생기고 또 신앙인들이 부도덕한 일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우리를 향해서 지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비난받는 이 자체가 어쩌면 신앙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지 아세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도 비난받고요, 못하면 더더군다나 비난받고요,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정광훈 씨가 기독교의 대표가 아닌 걸 우리도 알고 그 세상 사람도 알아요. 지난번에 광화문 그 집회가 시국 집회였지 기독교 집회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아요. 언론도 알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기독교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든 양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도 비난을 받을 텐데 이런 빌미를 줬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저 당해야죠. 예?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빌미를 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것이요,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묵묵히 사과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의 위상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기독교인을 보니까 아닌 줄 알았더니 저들이 저런 비난을 다 받고도 묵묵히 저렇게 가고 있어. 저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맞구나. 저 기독교가 진짜 진리의 종교였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우리는 비난에 대해서 오히려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윗과 여기 고라 자손은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서 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뭐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예배드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속히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했고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뭘 얘기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서라. 세상에 비난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서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믿음은 비난을 받게 돼 있다고요. 당연하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었구나. 짊어지고 가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너는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지치고 우울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알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아침에 잠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이야, 일어나, 밥 먹어. 일어날 거 알아. 누가 몰라? 5분만 더 잘게. 그와 똑같아요. 내가 일어날 건 알지만 힘이 들어서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일어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한번 찬송해 보세요. 힘들 때 한번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참 놀랍게도 정말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마치 메마른 땅에 거기에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짝 말랐던 작물들, 바짝 말랐던 이 풀들이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을 때 그 노래를 통해서 나오는 눈물, 그 눈물이 마치 이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힘들 때 노래해 보세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불러도요,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이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담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거성들을 봐도 이 사람들도 다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어쩌면 모세, 엘리야 다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어요. 오죽하면 엘리야는요, 너무너무 우울증이 올 때는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그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들 때 시편을 쓴 거예요. 예? 노래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넌 망했어. 넌 안 돼. 너 해봤잖아. 노력해봤잖아. 그동안 인생 그렇게 살아왔잖아. 안 됐잖아. 마귀가 우리 귓속에 계속 외치는 소리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찬송 불러보세요. 마귀가 귓속에다가 속삭이다가 어느 순간에가 도망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동행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워요. 찬양할 때 내 입술은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카카오톡만 많이 하지 말고 좀 셀프톡을 좀 해보세요. 셀프톡. 지금 여기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다 보면 맞아, 일어날 거야.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를 불안의 시대라, Age of Anxiety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 불안의 시기가 우울의 시기로 바뀌었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The Age of Melancholy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겨난지 몰라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래서 가치관이 혼란하고 도덕성은 상실되고 무질서하고 게다가 코로나19까지 왔으니 지금 사회가 혼돈의 사회.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듀르갱은 이런 사회를 가리켜 아노미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아노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또 정치적인 충동이 일어나고 긍정적 가치관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건전한 새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아노미,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부인하고 싶은 마음들. 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노미 현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만들고 기다리면 이삭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조급해할 거 없어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며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지만 조급하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스마엘을 만들 수밖에 없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뭐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비난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 중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